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소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관하여서 차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딱 들어가자마자 믿음은 이렇게 나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면 그것은 실제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예요.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기반하여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실제화된다. 실현화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눈에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것은 1절에 뭐가 돼요?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상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들이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진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서가 뭔지 아시는 분?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큰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들의 믿음을 보아라. 이들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나아갔으므로 그들은 이러한 증거를 남겼잖냐, 간정을 남겼잖냐. 할렐루야. 그 2절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가짐으로써 증거를 많이 보여줬잖냐. 12장 1절하고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가 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3절에 이제 들어가면은 봅시다. 3절에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랬어요. 믿는 이들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세계가, 온 우주가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거는 로마서 1장 20절하고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만물을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알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이렇게 교묘하게 지혜롭게 놀랍게 하나님의 솜씨로 능력으로 지으셨구나. 믿음으로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주 만물을, 천체를, 은하수계를, 지구를, 달을 천년 만년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관하여서 계속 연구를 했어. 그렇지만 그들은 그거 하나는 몰라.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걸 몰라. 그럼 답이 딱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지혜로 창조되었구나 하는 것이 딱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히브리서 1장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보았어요. 그중에 1장 3절에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 그 다음에 만물을 결론 내리시오, 심판하시오. 그러한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는 쫙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몇 주 동안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 볼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으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고 이제 실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허구한 소설 같은 지어낸 사람이에요? 실제로 살았죠. 성경에는 한자도 소설 같은 허구한 얘기가 없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안 죽고 그냥 올라갔어? 안 믿어지잖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지잖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대. 사라는 90세 때 아들을 낳았대. 야, 이건 안 믿어지잖아. 성경은 1.1핵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거나 허구 없었던 인물을 지어내가지고 말한다면 성경요, 여러분 읽지도 말고 믿지도 마세요. 왜? 지어낸 이야기를 왜 읽고 왜 믿어?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우리는 1.1핵도 허구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계획하신 그대로를 여기다가 기록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100%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실제로 있었으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11장 4절부터 가면은 이제 실제 인물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아벨은. 11장 5절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에녹은. 11장 7절 믿음으로 누구는? 노아는. 희한하게 나가죠. 그 다음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없어요? 20절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야, 계속 믿음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큰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살아있는 행적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오늘 세 사람을 보는 중에 아벨을 먼저 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아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아벨과 같은 뭘 드리자? 더 나은 제사를 드리자. 누구보다?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원문에는 더 나은이 아니고 더 뛰어난 제사가 아니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일어났죠. 그렇지만 원문에는 어떻다고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제사가 아니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은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아벨과 가인에 대하여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 가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요. 제물이 나오잖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뭘 드렸을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랬어요. 결론은 뭡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왜? 제물이잖아요. 여러분, 더 뛰어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된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제사잖아요. 근데 제물 자체가 벌써 시원찮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갔어도 가인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벨은 더 뛰어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오늘날 예배도 두 종류가 있구나. 하나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있다.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아이고, 누가 하나님께 안 나왔습니까? 나 주일 빠지다고 잘도 나왔는데요. 그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안 지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가 농사 진 거, 그거 말도 갖다 드렸는데. 사람 차별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신 특별한 뛰어난 제물을 드려야지,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정한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어요. 아벨의 제물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양의 처세기를 바쳤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은 바로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뛰어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 공로 의지하여 내 자신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뛰어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내 자신을 또 드려야 돼요. 헌신이라 그래. 다시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 묻지도 않았어. 그냥 지방식대로 그냥 해버렸어. 오늘날 예배가 가인과 같이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 지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많다 그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외형만 삐까번쩍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조건 예수, 뛰어난 제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연락하시는 제사, 예배가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다시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은 어떠한가 하고 또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아벨의 제물 자체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자, 4절 끝에 봅시다. 저가 죽었으나, 저는 지금 아벨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아직도 웅변하고 있어. 죽어도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죽었으나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데? 자기 형한테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 걸 순교라 그래요. 가인은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 에녹은 두 번째 나오죠. 성경에서 최초의 휴거자. 자,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더 뛰어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 엉터리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엉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종들은 성경에 쭉 보면요, 엉터리 같은 종들한테 핍박을 받았어. 예레미야, 미가야, 다니엘, 핍박 안 받은 종들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기름 펄펄 끓는데 집 던져넣었어. 근데 하나님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뛰어난 종들은 뒤에서 꼭, 옆에서 꼭 핍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 무서워가지고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가 어려워. 신앙생활도 용기가 필요해요. 주의 종하는데 특히 용기가 필요해요. 교단에서 다 하는 거, 남이 다 하는 거 내가 안 따라하면 나 이단이라 안 그럴까 하고 슬슬 사람 눈치 봐. 내가 전에 그랬잖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봐? 하나님 눈치 봐 그랬잖아. 사람 눈치 100번 봐봐라. 사람들이 너 구원하는 거. 하나님 표정을 잘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 누구예요? 에녹이야. 에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다. 옮겼단 말이 무슨 단어인지 아는 사람. 그거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역사가 나옵니다. 5장 21절로 24절. 에녹은 300년간 맞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려가셨다 해놨어. 창세기 5장입니다. 너희들 에녹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가 잘 봐.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가지고 쫄쫄 따라다녔어.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대체로 나를 쫄쫄 따라다니는 셈이야. 방송국을 가도 따라오고 미국까지 가서 따라오고 3번이나 신학교 가도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쫄쫄 따라다니고. 우리도 에녹이 하나님을 쫄쫄 따라다니겠죠. 안 나.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야 귀찮다 좀 집에 좀 있고. 안 그래. 하나님은 쫄쫄 따라다 짝 달라붙어가지고 꽉 잡고 따라다니면요 엄청 좋아하셔. 에녹을 보라 이거죠. 우리 안나가 내가 전에 그랬잖아. 꿈이라 그래야지. 우리 안나가 가지고 말하는데, 예, 안나가 주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게 예수님 다리라면요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안나가 내 다리를 붙잡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보채고 기도하는데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있냐? 그러셨어. 내가 그랬잖아. 미안하지만 농담으로 안나한테 잘 보이세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양해 좀 하세요. 어려운 일이 계속 많잖아. 주님께 그 다음 눈물이 자꾸 나. 나중에 주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안나야 나한테 부탁 좀 하자. 내가 그래. 넌 다 알잖아. 아빠 그리 힘든 거 너도 알잖아. 네가 아빠 대신해서 주님 꽉 붙잡고 말씀 좀 드려줘. 너는 주님 가까이 있잖아. 그래서 안나한테까지 내가 부탁을 다 해. 에녹은요, 우리 안나가 예수님 다리 꽉 붙잡고 했듯이 짝 달라붙어가지고 철철 따라다녔어.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꽉 붙잡고 쫄쫄 따라다닙니까? 에녹은 그랬는데 뭐. 오늘은 그 방법은 뭔데요?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 가서든 계속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하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로 그분을 내 기도에서 내 생활에서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야.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해야 돼. 꽉 붙잡아야 돼. 그분을요. 영 안에 있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 에녹을 보고 비결을 배우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강조한 게 뭡니까? 계속 주 예수를 부르세요.
주부님이 그런 식으로 난 부르라 안 그랬어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영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안에 있지 않은 시간은 날린 시간입니다. 빼앗긴 시간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다 잃어버린 돈이야. 에녹은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어. 에녹아, 내가 널 데려가래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에녹은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놓치면 내가 하나님 데려가신다는데 내가 빠지지.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요, 하나님 놓치면은 데려가신다는 거 이거 놓칠까봐, 탈락될까봐 계속 주님은 쫄쫄쫄쫄쫄 따라다닌 거야. 몇 년 동안? 여러분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래. 놀랍잖아. 에녹이요 계속 주님을 붙잡고 쫄쫄 따라다니니까, 야, 나 저쪽 같은 게 너 저 죽어.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야. 에녹을 계속 붙잡고 따라다니니까 에녹을 할 수 없이 산채로 데려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휴거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믿음이 당신 있습니까? 믿음이 큽니까? 그걸 물어. 그럼 뭘로 증거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거 있죠. 영 안에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항상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계속 부르며 영 안에서 사는 것을 계속 연습하면서 그분이 또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에녹을 통해서 이거 배워야 돼.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거 어렵다 이거지. 사모님이 나 따라다니는 건 쉽지. 좀 그래요? 그럼 따라다니면 돼 그냥. 여보 갑시다 가면 옆에 턱 타면 돼 그냥. 운전은 이제 이기사가 다 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그게. 그래서 믿음이 누가 크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놓치기 쉬워.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작동돼야 되냐? 믿음이 작동돼야 돼. 믿음으로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랬잖아. 봐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니. 믿음으로 다른 세계도 천국도 우리가 볼 수 있나니. 그래서 믿음의 눈이에요. 그 영안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에녹은 뭐에 예표를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휴거될 성도들의 예표를 그랬어요. 그 산채로 그냥 들려 올라갔잖아. 아, 이게 도무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엄청 웃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공중으로 휙 올라간다면 진짜 여러분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세요. 엄청 여러분들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사람 봐가면서 조금씩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신다고 그랬어요. 에녹과 똑같은 거예요. 맞지요? 설교는 다 처녀는 잔치 안으로 데려오더라 가시고 미래는 다 처녀는 문 닫아가 잔치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것도 완전히 그 휴거와 같은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에녹을 닮은 믿음을 가질 때 다 휴거되는 거예요. 설교는 다 처녀와 같이 알고 오게 돼요. 그렇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 못 됩니다. 미래는 다 처녀 같아 됩니다. 내 속에 아직도 돌이 있고 썬뿌리가 남아있고 사망의 요소가 있다면은 에녹같이 산채로 못 올라가요. 땅에서 죽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너 죽음을 맛보지 않게 옮겨질 것이다. 에녹은 믿었어. 노아에게도 120년 뒤에 홍수가 나서 싹 전부 다 죽을 것이다. 노아는 그 말을 받았어. 붙잡았어. 그렇게 여러분
예전에 말이야 5,000년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 또 믿는가 안 믿는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이라고 있어. 그것까지 다 덮였다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이 세상에 있는 게 땅이 하나도 안 보이게 다 홍수로 넘쳤다 그랬어. 그 중에 뭐만 하나 그 물 위에 달랑달랑했어? 노아의 방주 하나만 달랑달랑. 그 안에 몇 명밖에 안 탔어? 8명 놔두고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짐승들도 있었지. 아, 그걸 누가 믿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거짓말이 없어요. 100%다 믿어지는데 뭐 어떡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어. 아들 받았잖아. 이마태가 군종으로 각오를 하고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 제대로 받으려면은 군대 생활도 유용하게 보내려면은 군종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를요 가정예배 1000번 데리고 갔잖아. 근데 갔는데 우리 생각하고 이 환경 사람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람들 많더라고. 여러분 내가 질문해 볼게. 우리 마태가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은 군종을 내려놨겠어. 군종 간둬버린 거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 마태 여기 틀렸구나. 마태가 군대 가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배울 만 하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서 또 배우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옮기게 하시고 마태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태 군대 가기 전에 간증 보셨잖아요. 그러더니 마태가 그래 아유 군대는요 마태가 그러더라고 19개월 동안 꼼짝 못 하는데요. 근데 웬걸 그래가지고 6월 말 7월 초부터 7, 8, 9월 말에 간다. 석 달 만에 주님 또 옮기신다. 대전으로 옮기신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수방사에서 대전으로 옮긴 거는 우리나라 국군 역사상 없대. 그래? 그 잘 됐다네 그랬지. 역사상 없는 거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 옮길 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지. 그러나 여기가 대전이 있어. 여기 지금 소방사야 서울에. 여기로 바로 옮기실지 삼각형으로 여기로 갔다 이렇게 옮기실지 난 그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대전으로 옮기신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믿음. 도저히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할 때 아, 잘 됐다. 쉬울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 도저히 이건 안 돼 할 때 뭐가 일어나면 아우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마태에게 톡을 넣었지. 마태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자 그랬어. 할렐루야.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찬양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본당을 저 짓게 하신다. 본당을 짓게 하신다는 말씀은 사실 많이 하셨어. 이게 사실 본당이지만 세상이죠. 근데 지난주에 내가 깜짝 놀랄 말씀을 다시 하시더라. 너 죽기 전에 본당 새 성전 지을 것이다. 나 설교는 이제 다 해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말한지 주님 돈만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앞으로 하나님 교회가 큰 일을 마지막 때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질이 필요해요. 사람도 죄송하지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제는 들어와요. 내가 계속 성도들을 훈련만 시키고 세월 다 가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기초가 딱 된 믿음이 좋은
끝까지 하나님을 같이 할 하나님의 큰 종들이 모여야 돼. 노아도 에녹도 아벨도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 그래가지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단히 기뻐시게 드렸어. 아우, 부모 속 썩이는 자식도 있듯이요, 하나님 속 엄청 속 썩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조금 미안하지만은 좀 양해하세요. 목사 엄청 속 썩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 목회 오래 해봤지만은. 여러분들은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 나 믿음 하나, 큰 믿음 딱 가지면 하나님 나 때문에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에녹같이, 노아같이, 또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할렐루야. 7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노아야.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만 받았어. 자, 질문합니다. 무슨 경고 받았다 그랬지요? 아까 나 이야기 다 했어. 노아야, 앞으로 이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 코로 숨쉬고 다 죽는다 그랬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이랬어. 그러니까 1년 뒤에도 뭐 10년, 20년 뒤에도 아니고 몇 년 뒤에? 120년 뒤에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해가지고 금방 안 주면 어떤 사람들 안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아브라함도 믿음은 좋았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근데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암만 참다가 안 돼가지고 몇 년 만에 바닥에 드러났어요? 10년 만에 바닥에 드러난 거야. 그게 사람의 한계라 그래. 근데 노아는, 야, 믿음 진짜 좋아. 120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까딱도 안 했어. 절대적으로 믿었어.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 그런 거를. 할렐루야. 철석같이 한번 믿어봐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들 철석같이 믿어봐요. 시간 지나갔다고 뭐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의심가거나 그러지 말고 막 붙잡아봐요. 내가 믿으면 나는 하자 없어. 안 해주시면 뭐 그거는 하나님만 입장 곤란해. 영광 가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팍팍 선포해버렸어. 왜? 믿으니까. 이거 선포했다가 안 되면 나 엄청 창피당하잖아. 가만히 있어봐. 조금 더 지나가 보고. 에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팍 붙잡아야 돼. 믿어야 돼. 노아는 120년 동안 끄떡도 안 했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전파했어. 노아가 전도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일어났어요. 의를 전파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또 한편으로 의는, 이때의 의는 의의 심판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 노아는요, 노아야, 앞으로 이 땅은 물로 심판이 내려질 거야. 그거 각 받았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 예, 끝까지 지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했어. 아무도 안 믿었어. 노아 말고는. 노아 말고 이웃에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있는가 봐요. 한 사람도 안 믿었어. 요즘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대환란도 오고 나중에 마침내 사람들을 전부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안 믿는 거야, 사람들.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지금 그래 됐습니다. 지금 진짜 끝날이 됐어요. 내가 그들을 땅에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 죽인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17절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17절이에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으면 다 죽어. 그럼 방법은 에녹과 같이 올라가야 돼. 아벨과 같이 최고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의 방주를 완성하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창조 가족들 같이 마지막 심판 때 다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딱 이야기가 나오잖아. 줄기가 벌써.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나 몰라. 다 그려놨는데, 그림으로. 노아는요, 방주를 그 눈으로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배를 만들어 그랬는데, 방주는 배예요. 배주자야. 그것도 산 꼭대기다 만들어내. 아이고, 지요.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웃어졌겠어. 쟤 지금 뭐 하냐, 이러면서. 밥만 먹으면 120년 동안 그거만 해. 끈질기죠?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뭐 조만한 배라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까? 장난감이라도 안 만들어 봤잖아. 구경이라도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 그런데 남자 넷이 그걸 다 만들어 버렸어. 얼마나 큰지 몰라.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뒤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5,000년 전이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뒤에 4,800년 동안 노아 방주만큼 큰 배가 이 땅에 없었어요. 이야, 여러분 놀라야 돼. 사람 손으로, 그것도 4명이 남자들. 얼마나 큰 배를 만들었는가. 120년 동안. 그거는 믿음이. 내가 서울에서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가정집 지하실에서. 근데 아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와, 서울 연희동에서 4층인가 5층짜리 건축을 막 하더라고. 야, 내가 그때 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야, 나는 하나님의 작은 종으로, 야, 하나님의 교회도 한번 건축 못 해봐나. 야, 저 목사님은 얼마나 저 믿음이 커가지고, 야, 저렇게 4층, 5층짜리 건축을 하는가. 그렇게 부럽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면은 황풍리에 교회가 하나 있어. 그 교회 목사님 나하고 친해. 난 그때 텐트 치고 여기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돌로 건축을 하더라. 전부 돌로. 야, 어떻게 돌로 교회를 건축을 다 하나. 난 조립식으로도 못하고 텐트 빈들로 나 교회를 다 지어놨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 노아는요, 5천 년 전에 이것보다 수백 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그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여준 거야. 믿음하고 연결을 좀 시켜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크면 입을 넓게 열어줘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큰 믿음 한번 가져봅시다. 지금 당장 보이는 이 교회의 숫자를 보시면 안 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붙잡아야 돼. 믿음으로. 그러면 뭘로 나타난다? 실상으로 나타난다. 증거로 나타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 그래.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현재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장래 완성된 거를 오늘 미리 딱 보는 거야. 나는 봤어. 우리 교회에 대한 거. 여러분들은 개척 멤버예요. 여러분들은 천부장, 백부장.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초가 딱 껴지고 기둥들이 딱 서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완성되면서 이 시대는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수십 번 말했잖아. 해 아래 뭐가 없다? 새것이 없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게 앞으로 다시 있게 된다. 그걸 꼭꼭꼭꼭 집어봐라. 노아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셨잖아. 그때는 물심판,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다 그러셨어요. 베드로후서. 그럼 우린 그걸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사단에 속한,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은 제거하시고 그분을 믿는 아벨과 같이 제사를 잘 드리고 에녹과 같이 그분과 동행한 우리 자신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간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이거요, 내가 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내가 상상해서 그랬을까? 아니잖아. 성경을 수십 년 연구해가지고 성경 구절 구절마다 다 그걸 참고해서 내가 한 그림을 그려봤어. 지금부터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무슨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느냐 그림을 그려봤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나 같은 거예요. 노아에게 경고하셨지요.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노아 때 심판 일어났지요. 우리 때도 이제 심판이 일어나. 대환란, 이건 심판이야. 그 다음 백보자 심판도 있잖아. 심판이잖아. 그 다음 불못으로 들어가잖아. 노아 때는 물심판, 앞으로는 불심판을 그랬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노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난다. 성도들은 환난 당하고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에녹같이 휴거된다. 그러나 휴거 못된 땅에 버려진 자들은 대환란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난 뒤에 그분과 같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리고는 그분과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그리고는 1000년 왕국이 끝나면은 그분의 백보자 마지막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때 반드시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받고 어디로 떨어진다?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이걸 100% 믿어요. 사람들은 우리 비웃어요. 내가 다시 말할게요. 이거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절마다 뭐가 있어? 성경 구절 있잖아. 그거 찾아보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 같은 튼튼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고는 귀로 잘 들으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꾸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4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요 나쁜 놈들이 나온다 그랬어. 이단들이 나온다 그랬어. 수천 년 전부터 지구는 멀쩡한데 요런 나쁜 놈들이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그걸 이단들이라고 기롱하는 자들이라 그랬어. 4절 다시 읽을게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신다더니 맨날 오신다 언제 오시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맨날 그대로잖아. 수천 년 전부터. 지구가 멀쩡한데 뭘. 그러고 있는 거야. 노아 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산호에다가 배를 짓고 너 왜 그래? 배를 지으려면 저 강가에다가 또 바닷가 지어야지. 너 근데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줄 누가 알았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절로 넘어갈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뭘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돼? 이제는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마치 다 지금 준비해놨대. 불살라 다 태우기 위해서 준비해놨다. 9절 주의 약속은 경고는 그런 뜻이. 어떤 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금방 있으면 심판이 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좀 더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 앞으로 쫙 가면 베드로전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봐요. 4장 7절 만물에 뭐가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진짜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신중하게 진지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안 그러면 진짜 졸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오면 너희들 큰일 난다. 대비 안 된다. 아벨처럼 오늘날 우리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에녹처럼 오늘날 우리도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데려가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노아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분이 심판을 경고하셨잖아. 성경 곳곳에 그림까지 상세히 그랬잖아. 노아처럼 우리도 오늘날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노아처럼 경외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대비해야 돼요. 가족까지 구원시켜야 돼요.
노아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가족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덤으로 구원받아. 나는 전에 그랬어요. 믿음은 노아가 좋지. 노아의 부인이나 노아의 자식들이나 노아의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노아가 가는데 따라왔어. 따라오다가 덤으로 방주 속에 같이 그 덤으로 들어갔어. 맞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깍 가작이니까 깍 붙잡고 하나님 말씀 깍 붙잡고 하자 하니까 아버지 산에다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잔소리만 따라와. 그래서 제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 믿음으로 밀어붙였어. 아들들도 하루 종일 따라왔어. 방주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8식구 다 들어가래. 덤으로 같이 들어갔어. 여러분, 노아 말고 나머지 7가족도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 한 사람만 믿음이 좋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덤으로 구원받았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가다 보면요, 여러분 따라서 덤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 모든 이들이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